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방문할 때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죠.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굉장하게 책망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많은 눈물,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느냐? 너희에게 썼다. 그럽니다. 너희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얼마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랑의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삼일교회의 그 문제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이 엄청난 문제들, 이 엄청난 문제를 놓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사도 바울 같은 이 마음,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썼다. 저도 이런 말씀하면 참 부끄럽죠. 나는 과연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니 세계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도의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지금 여기 우리 유튜브 장소가요, 옥탑방이거든요. 옥탑방. 경치가 참 좋죠. 예. 기도를 여기서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오늘 바울처럼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냐?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내 형제들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국가와 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의 공통점은 많은 환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결박과 환난. 바울에게 있는 것, 이 바울에게는 이제 결박과 환난만이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서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에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복음 증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의 눈물을 흘리는 비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도 보면은 고난, 33절에는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려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게 바로 고난과 비방과 환난과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고 내게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흐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흘려야 되는 애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흘리는 그 눈물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애통하는 자로 산다는 것인데 그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 환난, 핍박, 음해 이것들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는 또한 누구이냐? 자기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고통을 느낀 사람, 그 고통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바울의 삶을 보면은 수없는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서 한 번 감하는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동족들의 위험과 맹수와 야수들의 위험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참수를 당했지만 그 바울의 그 삶은 곧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었고 그 삶은 곧 애통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다윗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틀린 것 같지만은 같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바울의 시대 때, 우리 지금 이 시대 때에 바울과 다윗처럼 산다고 하면
그들이 당했던 환난과 음해와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들을 더 당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단은 이제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사냥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환난이 풍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유혹이 쾌락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미혹 중에 미혹이 뭘까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과 함께 짜가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에게 그런 고통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했다. 기쁨이 넘쳤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바울의 삶에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위로는 어느 것으로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로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